나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보고 싶은 또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때 고향 친구가 그립습니다. 그 친구가 저의 외할머니 장례식에 다녀간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 전에도 보고 싶어서 SNS를 뒤져보았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저의 마음에 남아있는 나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도 저는 그의 친구일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90장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나의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라고 노래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나의 친구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예.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해야지, 나는 예수님 나의 친구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나의 친구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짝사랑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짝사랑하면 또 노래가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수 주현미의 짝사랑. 마주치는 눈빛이 하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바운스. 아, 사랑인가 봐. 아, 사랑인가 봐. 뭐예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 함께 시작. 예.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시작. 예. 오늘 설교 제목 나의 친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의 친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친구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그래, 네가 바로 내 친구다. 그래, 네가 바로 나의 친구야 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내 친구다 라고 하는 말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으십니까? 예, 저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유, 네가 내 왼수야 이 말 듣고 싶은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내 친구다 라는 소리 듣고 싶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친구일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네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실까? 14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명하는 것을 행하면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내 친구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는 것을 뭐하면? 행하지 않으면? 행하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은 뭘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무엇을 행하면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내 친구다 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문맥을 보셔야 돼요. 바로 앞에 12절.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은 뭐예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이며, 이 명을 행하면, 곧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그래, 네가 내 친구야, 너도 내 친구야, 너도 내 친구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13장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처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걸까요? 라고 할 때 이웃 사랑보다 서로 사랑이 더 힘들다라고 그랬어요. 저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이 얼굴 보고 같이 어울리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얼굴 보고 그 사람의 얼굴 안색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말투의 그 억양, 그 섬세한 것들을 캐치하면서 마음 상하고 막 삐지고, 때로는 착각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쪽방촌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구역 모임 안에서, 금성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뭘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맥을 따라가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 그게 뭐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서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 18절부터 그 뒤로 쭉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7절까지 미워하다라는 동사가 7번 나옵니다. 7번. 예수님이 7번이나 이야기해요. 미워하다는 말을. 18절에 2번, 19절 1번, 23절에 2번, 24절, 25절 각각 1번.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끝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끝에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면 바로 네가 내 친구야.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고 뭐하면, 미워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 교회를 누가 또 미워하고 누가 또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평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미워하며 괴롭혔던,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만드는데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제사 열심히 드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미워했어요. 그들이 곧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바로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세상.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를 미워하면요, 주님은 저를 보면서 나 목사, 네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성도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에게는 저는 뭐예요? 나 목사, 넌 세상이야. 너 어쩌다 그렇게 세상이 돼버렸냐? 라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목사가 미우십니까? 혹시 어떤 장로님을 미워하십니까? 혹시 어떤 권사님을 미워하십니까? 혹시 어떤 집사님이 미우세요? 혹시 어떤 성도님이 미우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는 것 없이 밉다. 하는 것 없이 밉다. 그냥 존재 자체가 싫어. 얼굴만 봐도 싫고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짜증나고 뭘 해도 싫어. 그냥 미워. 하는 것 없이 밉다. 근데 여러분, 하는 것 없이 이쁜 것도 있죠. 그냥 이뻐.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가 깐난이기 때 똥을 퍼질러 싸놨어. 근데 미웠어요? 이뻤어요? 똥을 퍼질러 싸놨는데도 이뻐. 오줌을 막 싸놨는데도 어때요? 이뻐. 그냥 이뻐.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저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하고 청년부 수련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 눈에는 이 청년들이 다 이뻐. 그냥 이뻐. 우리 청년들이 다 뭐 성숙하고 뭐 하더니 다 잘하고 속 안 썩이고 막 이쁜 짓만 골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날 봐도 우리 성도들 자기 자신을 봐도 그럴 것 같지가 않죠. 그런데도 저는 이뻐. 미움이 없어. 밉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래, 넌 내 친구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너 어쩌다 그래 세상 돼버렸냐? 그게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세상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친구인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보기에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부족함이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실수를 했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한 청년 화장실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최 목사님 그 스타리아로 빨리 교회 가서 일 보고 스타리아로 내려오라 해놓고 제 버스 타가지고 임원들한테 자 누구 안 온 사람이 있냐 인원 체크해라. 예, 안 온 사람 없습니다. 몇 명 다 있습니다. 그래 출발. 기도하고 출발. 남대문 시장쯤 갔는데 최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버스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실수, 경로소풍을 가든 수련을 가든 교회에서 어디 갈 때 사람을 이렇게 빼놓고 놓쳐놓고 간 적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최 목사님 스타리아 타고 화장실 갔다 와 제가 그렇게 보내놓고 그냥 가버렸어. 와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실수가 있어요. 저도 부족함이 있어.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성숙하셨어요? 우리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려면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할 거리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뭐지? 제 신앙생활, 제 목표 경험을 통해서 이거더라고요. 부족함이 있어, 실수가 있어, 때로는 잘못도 있어.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뭐 하든지 아세요? 안타깝더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안타까움. 이건 미움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그래, 넌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금성교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내 친구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로 계속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친구 특권이잖아요. 예수님이 날 보면서 그래 네가 내 친구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 있어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친구 삼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 나누셨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친구 삼으셨어요. 모세야 네가 내 친구야.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놀라운 특권이죠. 영광스러운 특권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특권에는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아시죠?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친구 대접받는 모세에게 책임이 뒤따르죠. 어떤 책임일까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책임. 그러나 그 책임이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 무겁습니다.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에는요,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친구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어요? 소돔성 고모라성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러이러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이 특권에는 책임이 있다랍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바로 그 뒤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어떤 책임이에요? 세상에 복이 되는 책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래 네가 내 친구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세상에 복이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실행함에 있어서 19절 이제 이하에 나온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임 중에 중요한 책임이 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무슨 책임이 뒤따른다고요? 정의의 책임. 예수님의 친구로 불리움받는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특권에 걸맞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정의를 행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선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 목소리를 냅니다. 정의로운 목소리라고 내고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무대 뒤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정의와 불의를 판단해야 됩니다. 나의 정치적 성향, 내가 속한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내 진영은 무조건 정의야, 상대편은 다른 정치적 성향은 그건 정의가 아니야. 예수 믿는 성도는 정의의 기준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정말 정의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언론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선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의 목소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소리인 양,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인 양 그렇게 전달될까 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전달이 될까 봐 제가 염려가 됩니다. 결코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선현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에서 내는 목소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아니며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 놀라운 특권에는 정의를 실행하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러면서 이 책임을 그 다음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20절에서 21절 보면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하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저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에게 걸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50명, 의인 50명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가지고 50명에서 몇 명까지 내려갔죠? 10명까지 내려갔어요. 뭐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늦가을부터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기도하라고 저에게 지금 엄청난 부담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었죠. 옛날만큼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잘 안 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대접받으면서 그 특권에 따른 책임, 기도하는 책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시라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책임,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책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책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책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한국 사회에서 교회도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신앙의 정치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이쪽 진영 사람 저쪽 진영 사람 서로 사랑해요, 막 서로 미워해요? 막 미워해요. 교회 안에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성도는 이쪽, 어떤 성도는 이쪽. 그런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면서 서로를 미워한다면 그건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그러면 다르구나.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시국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쪽 입장에서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안타까워해야지 막 미워한다면 그건 세상이에요. 이쪽 진영에서도 이쪽 정치 성향에서도 저쪽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고 미워하면 그건 세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안타까워한다면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보수 진보하면서 쫙 갈라져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금성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그러나 서로 미워하지 않고 최소한 안타까워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요 영광스러운 건데 거기에는 미움도 따른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습니다.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의 친구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친구 맞구나, 내가 예수님의 친구 맞긴 맞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친구 김집사야, 예수님의 친구 박권사야, 뭐 이러면서 힘내라고 하면서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네가 예수님의 친구라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네가 예수님의 친구라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야, 좀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의 친구인 것이 훨 낫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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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미워하지 않고, 미워할 만한 사람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친구로 남고 예수의 친구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네가 바로 내 친구다, 이 소리를 오늘 또 들었다면 내일 또 그래 네가 내 친구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친구로 존재하며 예수의 친구 공동체로 존재하는 여러분과 우리 금성교회기를 축복합니다.